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어떤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계시는 자리인 줄 알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가장 재미있고 평범한 부분을 결정해서 왔는데 다들 목사님이라고 하셔갖고 아 이거 말씀을 또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동행.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죠?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에요. 그죠? 둘째는 라헬인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째 부인으로 레아를 맞이하게 되고 둘째 부인으로 라헬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 2명을 더해서 총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 4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라반한테 속아서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첩으로 맞아들여요. 라헬은 첩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첩이에요. 둘째 부인이니까. 넘버 2. 그죠? 넘버 2.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희한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레아가 아들 넷을 연달아서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게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서 자기 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또 낳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배틀이 붙어요. 배틀이 붙어서 레아가 자기의 종인 실바를 또 보내서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몇이에요? 아들 넷, 둘. 그러면은 8명이죠. 8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던 중에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합한체를 얻게 돼요. 그게 이제 임신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어서 이거를 엄마인 레아한테 바칩니다. 근데 이거를 동생인 라헬한테 하룻밤 잠자리를 대신하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그거를 팔게 되죠. 그죠?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아가 그 라헬한테 그걸 팔아요. 팔았는데 오히려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아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라헬이 아들 1명을 다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근간이 돼요. 그죠? 일반 성도분들이 계신 줄 알고 이렇게 앞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아시는 얘기들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근데 왜 미움을 받죠? 그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편애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잖아요. 라헬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셉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나가서 중노동하고 일하고 하지만 요셉은 꽃가운 입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형들 일 잘하나 알아 둘러보고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애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으뜸인 줄 알고 그게 내 잘난 줄 알고 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 이해 안 하면 고자질하고. 그런데 이 형제들인 레아의 아들들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봤을 때 레아가 본처예요? 라헬이 본처예요?
아니 레아가 본처. 레아가 본처죠. 레아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본처예요. 우리 엄마가 본처고 저 요셉은 첩의 아들이에요. 근데 첩의 아들이 지가 잘났다고 우리를 막 뭐라 그러고 나는 맨날 일하는데 쟤는 일도 안 하고 그게 편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세계 드라마에서도 봐도 이런 얘기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나게 그 편애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넘쳤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결정적인 편애는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발생합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뉘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아멘.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예요. 가장 덜 중요한 아들부터. 종의 아들과 종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워요. 그 세운 이유는 뭐예요? 형이 저 아들을 죽이면 그때 잘못됐구나. 형이 날 용서하지 않는구나. 도망가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첩의 자식 먼저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을 둔 거예요. 이거는 편애도 어떤 편애냐면 목숨을 건 편, 목숨에 대한 편애예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뚜렷하게 나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있잖아요. 운동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천군 백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형이랑 연년생이라 형은 또 큰아들이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지중지하고 또 저는 막내라 또 약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천군 백군 나누면 희한하게 형은 항상 백군이고 나는 항상 천군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오시면은 같이 달리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항상 백군에 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천군에 혼자서 뛰고 있고 엄마는 항상 백군에 가서 있고. 나는 지금도 그때 막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 초등학교 때 막 울면서 나는 다시는 커서도 엄마 안 모시고 절대 나 혼자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상처가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소한 차별도 지금 나한테도 기억이 나는데 이 형제들한테 이 차별은 엄청난 차별이에요. 아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차별이에요. 목숨을 건 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이 동생을 팔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군백군 그 했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런 목숨 건 편애는 편애를 받고 또 이 애가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건 다 하고 고자질하고 이런데 이 동생이 믿기 좋아 보이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근데 죽이지 않고 팔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한테 심어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만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상에 팔게 됩니다. 은 20전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창세기 39장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고난이 시작되는데 참 재밌어요. 2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요셉이 팔려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노예로 지금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형통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형통하신대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함께하고 계신 건가? 왜 그때 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는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고난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하시다. 동행이 함께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액트.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의 39장에 2절과 21절과 23절에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액트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 똑같은 이 전치사를 어디 사용했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동행하셨다. 이 동행에서도 액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도 액트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상황과 에녹의 상황과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은 같은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셉의 삶을 봐세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목적과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삶이 어때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려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잘생겨도 또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잘생겼더니 또 부인한테 유혹이 넘어와서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그거는 너무 만사형통이라는 말까지 공부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만사형통이 되고 그 다음에 동행하셨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행이시고 이게 만사형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사불통이에요. 불통. 만사불통. 요셉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목적과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나갔고 보디바의 집에 가서 일했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고난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섣불리 추측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삶 가운데 계시면은 배신도 안 당하고 모험도 안 하고 감옥도 안 들어가고 미움도 안 당하고 부가 막 돈도 많이 생기고 만사형 진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 내 중심,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갖고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억울함을 곧바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시간의 계획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겪어야 될 거는 다 겪게 하셔요. 그 겪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자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자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맞춰서 동행하는 것,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고난은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고달파요. 저도 너무 고달파요. 삶이 지금까지도 편한 날이 없어요. 너무 고달픕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현재 우리의 고난이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온 모습일 수도 있고 보디발의 종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요셉이 형들한테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은 집에서 의시되면서 떵떵대면서 나 위주로 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 보디발 부부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충실한 종으로 한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해줬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석방돼서 어디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형이랑 또 싸우겠죠? 그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네, 맞아. 맞네, 맞아. 고난이란 그렇다고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부부한테 찔러갖고 야, 너 요셉 유혹해. 요셉 유혹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유혹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겼어요. 뭐든지 부족해.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한테 풍성하게 모든 걸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받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족해요. 항상 보면은 남의 게 더 많아 보여. 똑같은 사과를 나눠줬는데 그 사람 사과가 더 커 보여요. 더 커 보여요. 근데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데도 내 고난이 더 커 보여. 저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식물인간 누워있는데 나는 여기 지금 가시 박혀있는 이 가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한테는. 이 사소한 고난은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남의 복이 나보다 너무 더 커 보여. 그래서 항상 사람은 결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야 돼요. 남한테 시기와 질투를 갖고 빼앗고 훔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내 위주의 삶 때문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내 위주의 삶 때문에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위주로 사는 삶,
나 위주로 사는 삶, 이런 삶은 아담과 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 위주로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안에 똑같이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뱀이 유혹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위주로 살게 되면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을 밟고 올라야 성공하잖아요. 남을 밟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남한테 베풀면서 성공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을 밟아야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10개 있으면은 저 1개 있는 사람을 뺏어서 난 11개를 가져야 되고, 내가 100개 있으면 저 1개 있는 사람을 가져서 내가 101개를 가져야 되는 끊임없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처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은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결핍하고 부족해요. 그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한테 닥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들 걸 이렇게 뺏을 수도 있고, 남을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맡기면 이 고난이 연단으로 바뀝니다. 연단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내 중심, 내 계획, 내 시간표로 살던 요셉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맞추는 삶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움켜쥐려고 했던 그 야곱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아버지가 되고, 형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한 사랑을 되찾아서 나중에는 유다가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다시 되찾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형제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노예 가운데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 조그만 교회지만 내 삶이 감옥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시켜 주십시오. 제가 크게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같이 동행하셔야 이 교회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마을이 살고, 이 동네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